페이지 수로 800 구약성경 813페이지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송을 나오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 4일 날 제가 나눔톡으로 보내드렸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나눔톡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 군생활을 간략하게 적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육군 출신입니다. 육군 출신이고요. 고양시 원당에 있는 국사봉이라는 약수터가 있고요. 그 원당의 국사봉이라는 약수터 꼭대기에 국사봉이라는 산속 진지 소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해요. 약 몇 명 정도가 생활을 하냐? 한 25명 내외가 모여서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대죠.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수도권을 지키는 방공부대였어요.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적기가 비행기가 슝 하고 날아오면 우리 적기가 서울 안에 들어와서 미사일을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이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공포, 오리콘폰이라는 대공포를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도사님의 군생활 보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요, 대공포의 타수, 미사일을 쏘는 담당을 하기도 했지만 또 무슨 일을 담당을 하냐? 군종병 역할을 또 같이 담당을 합니다. 네? 네, 총쏘기가 아니고요, 미사일을 쏴요. 오리콘프를 나중에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군종병 역할을 해요. 군종병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에서 종교에 관련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걸 군종병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떤 종교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제가 군종병 역할을 하지만 저희 부대 안에 25명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말씀을 전하는 일도 병행을 하게 돼요. 처음엔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일병 때까지는 대대로 내려갑니다. 대대의 교회가 있으니까. 대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외출증을 끊어서 대대로 갑니다. 그리고 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하는 일을 일병 초반까지는 반복을 하죠. 그러자 부소대장님이 권유를 해요.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차일병, 네가 예배를 너 혼자만 드리기보다 부대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네가 신학을 공부한 친구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인을 3, 4, 5 모이게 한 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부대 안에서 감당을 합니다. 제가 부대 안에서요, 대공포, 그 오리콘포를 담당하는 사수 역할을 하고요, 군종병 역할을 하고요, 떠나가선 3종이라 그래요. 3종은 유류입니다. 기름을 담당하는 3종병 역할들이 3가지 보직을 수행을 해요. 정말 거기서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포상에 올라가서 총을 딱 들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우리 TV에서 이런 장면 봤죠? 하늘을 응시하면서 군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리리 하면서 312라는 군대 전화가 울려요. 통신부한 누구누구 차상학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차상병 너 내려와. 행정반으로 내려와.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대타 올려보냈으니까 근무 대타 내려오면 내려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반으로 가게 되죠. 무슨 일이냐면 육군 대장한테서 저한테 소포가 옵니다.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육군 대장이면 어느 정도 파워죠? 육군 1등.
육군 중에서는 최고 대빵이에요. 전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 다음으로 육군의 모든 통솔을 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가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한테서 전도사님 차상학 상병 해가지고 소포가 와요.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요. 대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차상학이 얘 도대체 어떠한 빽이 있는 애길래 육군 대장 이름으로 소포가 오냐고. 자, 우리 소대장이요. 중대장이 먼저 대대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소포를 가져왔을까요? 모셔왔을까요? 소포를 모셔오죠. 그리고 우리 소대장님이요. 상속 진지에서부터 중대장한테 호출을 받아요. 소대장이 날아갑니다. 대대로. 그리고 중대에 가서 그 소포를 모셔와요. 도대체 이 소포가 뭐길래 차상학 상병한테 왔는가? 그리고 근무를 서고 있는 제 근무를 빼서 행정반으로 내려오게 하죠. 그리고 제가 그 포장을 뜯습니다. 포장을 뜯는데 그 안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은 아니고요. 바로 설교 예화집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책자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들어있었냐? 몇 개월 전에 육군본부에서 위문단이 전도사님 소대로 거쳤다 갑니다. 위문단은 뭐냐면 그냥 군생활이 힘들지 않은지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군대 안에도 이렇게 위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위문단이 왔는데 그때 군종병이 그 위문단 최고 대빵이었거든요. 제가 소대 군종병이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야, 차일병 너 뭐 부족한 거 없어? 아, 교회 부대 안에서 대대는 못 가고 예배드리는 못 가고 소대에 모여서 3, 4, 5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자료가 좀 부족한데 예배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몇 개월이 지나자 이 상병이 잊지 않고 저한테 정말 육군 대장의 이름으로 왔던 위문단이었기 때문에 육군본부 위문단이었기 때문에 육군 대장의 이름으로 소포를 보내죠. 그리고 제가 그 소포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소대장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이것 때문에 부대가 뒤집어졌는데 야 너는 소대장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군생활에서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소대원인데 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대대 교회 목사님이 36년 차 방통관 원사예요. 군인이면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 소대에 차상하기가 가 있는데 신경 쓰인다고 여단의 성가경연대를 하는데 차상하기를 내려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로 내려가서 성가 연습을 해요. 여러분 좋은 건 뭐냐면 성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대대로 가야 되고요 2시간짜리 외출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PC방에서 1시간 놀다가요 군인인데 1시간 놀다가 30분 걸어가서 대기했다가 연습하고 또 1시간 놀다가 30분 대기했다가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너무나 꿀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우승을 해요. 3박 4일 포상휴가를 받죠. 그거 말고도요 대대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식별 비행기 지나가는 거를 스크린으로 착착착착 하면서 항공기 식별을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만점을 받습니다. 대대장이 와서 칭찬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격 훈련 중에 제가 정말 너무나 잘 쐈다고 저는 몰랐는데 대대장이 보고 잘 쐈다고 칭찬을 하니까 중대장이 야 유일하게 대대장이 칭찬한 사람 너밖에 없어. 또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많아요. 제 군생활 중에 11번 휴가를 나옵니다. 육군이 11번 휴가를 나오면 26개월 군생활 중에 11번 휴가를 나오면 2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온 건데요. 제가 이렇게 휴가를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제 고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쟤 정말 빽이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한 고참이 아니 차상하기가 도대체 어떤 빽이 있길래 빽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야, 쟤 보면 뭐냐? 쟤 하나님 빽 있잖아. 하나님 빽. 쟤 진짜 하나님 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겐 정말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그 빽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빽이 뭐예요? 뒤에요. 뒤.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서 든든히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빽입니다. 이 빽을 이용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요. 저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돈을 뜯긴 적이 없습니다. 전우사님 어릴 때는 돈 뜯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돈을 뜯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맞은 적도 없습니다. 전우사님이 싸움을 엄청나게 잘했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저희 형이 있었어요. 저희 형 이름이 차상익입니다. 저희 이름은 차상학이고요. 누군가에게 길을 가다가 돈을 뜯으려면 저 돈 뜯으면 안 될 텐데요? 라는 말을 먼저 해요. 뭐야, 우리 형이 차상익이고 내가 차상학인데? 그럼 니네 형 진짜 차상익이야? 네. 우리 형 친구 기선이 형도 있고 재훈이 형도 있고요. 막 얘기합니다. 그 형들이요. 여기는 삼육고등학교장, 여기는 구리고등학교장. 다 짱들이에요. 짱이 누군지 알죠? 싸움이 제일 잘하는 형들이에요.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아요. 왜요? 제 뒤에 차상익이라는 저희 형이 백이 너무나 든든하니까. 구리시대를 놀러다니고요. 남양주시를 활보하고 나도 아무도 저를 못 건듭니다. 백이 그 당시에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 저를 때리려고 누군가 제 돈을 뺏으려고 할 때 제가 나도 좀 한번 싸울 줄 아는데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맞을 수도 있고요. 돈을 뜯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저는 쑥 들어가고 저희 형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형이 차상익이야. 자, 여러분 뭐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추면 우리 백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 앞에 내가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높임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같이 길을 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가던 길에 딱 멈춰요. 그리고 왼발을 앞에 딱 내밉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신발끈이 풀려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쩌라고? 묶어!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신발끈 풀렸네 하고 제가 앉아서 그 신발끈을 묶어줍니다. 자, 제가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한 14년 전인 것 같아요. 아내랑 연애할 때예요. 아내 친구들 모임에 아내 칠공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모임에 갑니다. 인사하러 간 거죠. 그리고 길을 가는데 친구들과 길을 가는데 종로였어요. 아내 신발끈이 풀립니다. 제가 거기에서 신발끈을 무릎을 꿇고 묶어주죠. 허리를 낮춰서. 자, 그때 친구들이 막 이럽니다. 야유를 해요. 자, 하지만 저는요, 아내의 신발끈 묶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나아가선 아내의 신발끈을 묶어줌을 통해서 아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수경이 사랑받고 있나봐, 부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효주 어린이, 지민이 어린이, 신발끈을 묶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죠. 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새롭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마저 다 묶어주죠. 신발끈을 묶는데 그 14년 전에 그 풋풋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아내 앞에서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뭐 신발끈을 묶으라고 이러면 제 자신을 높여버리면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는 대상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겸손해질 때,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질 때 사랑받는 자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든든한 자신의 백이 되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묻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의 부탁으로 형들을 찾아가죠. 근데 그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을 던져요. 아니죠.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 형이 있는 군대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싸우러 갑니까?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 뒤에 완벽하게 서 있는 그 백 대신 그 백을 믿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백 대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완벽하신 전쟁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의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요.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그거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다윗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완벽한 백이 되시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키가 얼마나 있냐? 6규빗 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략 45에서 50cm 정도의 길이고요. 만약에 6규빗이라면 5 곱하기 6, 3m짜리, 3m 반, 그러니까 3m 50cm 정도 되는 크기의 엄청나게 큰 장수가 누구였다고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당대 최고의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키와 그 완벽한 군사 도구를 입고 있는, 완벽하게도 창과 칼을 듣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의 모습에 기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비춰지는 그 골리앗의 모습에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위험에 기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세상의 위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네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네가 아무리 세 보이고, 네가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네가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내 백 대신 든든한 하나님이 계셔 라는 다윗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든든한 백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 사울에게 눈도장을 찍히게 됩니다.
아, 훌륭한 장수가 우리 이스라엘에 있구나. 그리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유가 발생됩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지만 다윗이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 라고 다윗을 높이기 시작을 해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을 죽이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다윗의 이미지는 어떠냐? 여러분, 인싸라고 아시죠? 인싸 중에 인싸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마음이 혈안이 됩니다. 왜요? 자기보다 다윗을 만만이라고 높이는 백성들을 보니 자기의 왕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기가 불쾌하기도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만 다윗이 2번이나 피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당대 최고의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더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들을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 합니까?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세상이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백 되시고 든든한 지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여름 전에 연락이 와요.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그 애월에 사는 저희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분께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지금 급히 좀 이사 갈 일이 생겼는데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 되는데 집을 좀 빼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전세 자금을 갑자기 훅 빼줄 수 있는 현금이 보여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다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선은 내년 3월까지가 집 만기니까 우선은 내가 그때까지는 돈을 현금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집을 먼저 빼서 세입자를 집어넣고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죠. 우선은 제 제주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야,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주에 지금 전세를 좀 쉽게 빠지는 기간이니?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은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제주에도 제가 다녀오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세입자분께서 집에 지금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계신데 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당연히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그분이 심사를 하는데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또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데 또 안 나와요. 저희 집의 특수성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심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제 스스로에겐 답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한 4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11월 달이고 앞으로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죠. 근데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눔톡을 합니다. 나눔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 게 점점 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내 마음이 신앙 안에서 더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주도 집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너무나 놀랍고 재미난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자 정말 3일 뒤인 주일날 오후에 연락이 옵니다.
요번에 한 분이 또 집을 보러 오셨고요. 집을 보셨는데 이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대요. 그냥 자금이 있다고 하세요. 혹시 이분이랑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연락을 받고요. 당연히 괜찮다고 제가 계약서를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정말 계약금이 들어와요. 거의 99% 이상 계획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걸 하려고 제 스스로 붙잡고 매어 달려 있었으면 과연 저희 집이 나갔을까요?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해결되었던 이 사건. 제가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실 분은 서울분도 아니고 부산분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분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성경 26장과 23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그런 사울이 타락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자 다윗에게 정말 기쁨을 누리시고요.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 스스로가 본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사울을 죽일 거야. 다윗이 내가 사울을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니까 난 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든든한 백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괜찮아 라는 믿음을 갖고 있자 하나님께서 사울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게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제주도의 집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제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정복당하지 않는 요새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시며 그분은 방패시고 구원과 산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그냥 좋은 것을 갖다 붙인 고백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복당하지 않는 요새십니다라는 그때의 고백을 함축해서 시편 18편 2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 가운데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세상에 주눅들어서 골리앗 앞에 어찌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 든든한 백 대신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에게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다윗처럼 자존감 높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역사적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든든히 기대고 정말 하나님을 든든히 나의 백으로 여기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나눔의 가족들과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